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주여. 그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오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승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궁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유의 수를 세시며 이들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불량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창조하시는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풍성한 노래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사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말씀이 우리의 생수요, 말씀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와 중고청 수련회가 모든 인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으려 하면서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섬김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대한민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삶이 항상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인 고태의 형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먼 길을 떠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광림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핵심하여 선교 후원을 작정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태의 형제로 후원하기로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방법만 드리겠습니다. 8월 구경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학예 방학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9월 3일 주일부터 다시 모든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우리 제주지방 여름연합부흥성회로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서 은혜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수고하신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잇대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이루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각창을 매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백혈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느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하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불러라 그의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3층에서 내려올 때 제게는 습관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고 웃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웃는 모습을.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축복하러 가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축복하러 가는 사람.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그리고 지하 카타콤베 성전 우리 예배당에 내려오면서 제가 뭐하러 오느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는 덮개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갔다. 아멘.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갔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단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여호와 영을 떠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는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졌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우울증과 악한 영에 의해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했어요.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에 복수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기회. 기회에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의 만고의 법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기고 싸움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평가입니다. 블레셋에는 지금 승리의 기회라고 여기고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보시는 하나님은 평가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윗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리라. 아멘. 인간 블레셋은 사울왕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려고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블레셋을 만날 때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싸울 바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영 성령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우리의 간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 백성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은 칼과 창으로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을 마련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된 말씀이 시편 76편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사람의 분노와 사람이 강함과 그리고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것과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지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의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을 앞세운 주도무름이란 전쟁입니다. 블레셋 자체도 강력한 군대였지만 골리앗은 더 거대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블레셋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도망가야 할까요? 항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골리앗을 피해 다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골리앗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그 이기는 방법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것을 가져요. 하나님, 나만의 루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물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주신 충분한 이유는 뭘까요? 승산이 있다는 것. 다윗에게 물매 던지는 그 오묘한 기술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물매는 무엇입니까? 물매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은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돌을 던졌는데, 물매에 넣어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박혔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봐서 돌이 가서 박히려면 얼마나 빨라야 박힐 수 있을까? 시속 160km라고.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기 연습을 때를 따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가장 중요한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그 물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매는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하면 직업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의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데 그게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누굴까요? 골리앗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은 인본주의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누굴까요? 신본주의자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인간적인 세력인 사울은 비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비해 권력도 없고 골리앗에 비해 가진 무기와 능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좌절케 하면서 나와 1대1로 맞짱 뜨자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지 못했습니다. 누가 등장하기까지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다윗은 새롭게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모으고 싸우려가 하여 유다에 속한 소보에 모여 소보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강 밑에 진침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쇠퇴할 때에 항상 이방인들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영적으로 연락해 있습니다. 사단은 공격한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 있을 때 블레셋이 지금 신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에담스 단미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성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이미 블레셋이 일정 부분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보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등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과 싸우게 하고 진 자의 나라가 이긴 자의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자.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맞짱 뜰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자그마치 2m 83cm. 제주 출신 중에서 씨름 선수했고 격투기 선수였던 최영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격투기 선수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적은 키가 아닙니다. 근데 최영만 선수는 그 키가 2m 16cm. 몸무게는 161kg예요. 아이보다도 더 적게 보이는 사람은 170, 80cm는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2m 83cm예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 283cm요. 아멘. 싸움을 도두는 자 왔다. 이름은 골리앗이었다. 가드 사람이었다. 키가 283cm.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못 5,000세겔 56kg짜리 갑옷을 입었다. 17장 6절 7절 그 다리에는 놋 갑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갖고 창날은 1600세겔 7kg 정도 나가는 그런 창날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어마무시한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골리앗의 외모와 다윗의 외모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반응은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 것이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7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47절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기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의 고백을 다음 주일에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앞에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싸워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이현빈, 김소희, 김미호, 고영미, 고태여, 오한결, 강경호, 고은순 주의 자녀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지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후원 헌금들도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